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성경의 중심이고 성경의 뼈대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가 펼쳐지고 또 그 사복음서를 더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존재하고 또 신약 성경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구약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뼈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도 스토리가 있다. 이게 스토리가. 전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복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생명수, 기준점, 중심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 다음서부터 쫙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복을 통해서 내 신앙의 중심을 잡고 그 중심을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풀어 헤쳐야 되느냐, 풀어 나가야 되느냐,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누구냐? 율법에 매여 있던 사람들, 율법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사람들도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도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종 노릇하던 사람들이었고 율법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 당연히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딪힘을 이제 예수님이 풀어나가는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복으로 신앙의 중심을 잡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있다. 그 부딪힘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뭐라고 풀어나가셨냐면 거부하고 반대하고 몰아내고 까부시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그들이 하던 것들을 물론 그른 것, 잘못된 것은 다 쳐부셨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중에 조금씩 어긋나거나 조금씩 부족하거나 한 것들은 깨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머릿속에 뭐냐면 내가 믿던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려고 하나? 내가 믿는 여호와를 잘못됐다 하려고 하나? 나를 개종시키려고 하려고 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건 이교도하는 일이고 배신자가 하는 일이고 배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이 잘못됐다, 율법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 또 율법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선입견, 사고방식을 고쳐주는 거죠. 오해를 처음부터 딱 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딱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율법은 이제 구약에서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노모스라고 그래요. 노모스. 그래서 율법은 이제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토라,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합니다. 그럼 복음은 뭐라 그러냐?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성경의 이제 중심이고 핵심이 됩니다. 자, 그럼 율법은 언제 주셨냐? 율법은 언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에서 전성기를 살아갈 때
애굽에서 풍족한, 비록 종살이지만 애굽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 율법을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언제 주셨냐? 그들이 모세를 만나게 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 모압 저편에서 비로소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쫙 풀어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고난일 때, 새로운 목표와 소망일 때 그때 율법을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그걸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여호와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어떠한 목표점이 생겼을 때, 새로운 소망이 생겼을 때 그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즉 구원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상향 조정, 높이 조정을 했을 때 그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다 이거. 내가 주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과 복음이 같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가 이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으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애굽에서 살 때 준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그때 율법을 이제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자에게 율법도 주는 거고 복음도 주는 겁니다.